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의 종과 불의의 종을 대조시키고 있고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는 순종의 종을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는 하나님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종이라는 표현, 또 의롭다 하는 표현, 의로움의 종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최근 TV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미국인을 두 번째로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칫 그 역사가 불의한 사람들의 편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이런 불의한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역사 속에 마치 불의한 일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을 허용하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반드시 정의가 이기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식구가 그렇게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그 인터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력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불의한 일이 판치는 그런 일을 볼 때에 야, 이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모른 척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모름지기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저희가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육신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신앙입니다. 육신의 타락을 벗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착하게 살아갈 때 이것은 분명 믿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착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착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충실합니다. 역사에 충실합니다. 가정에 충실합니다. 나라에 충성합니다. 충실하다는 뜻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 죄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명량이라는 영화를 볼 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개봉하는 날 봤습니다. 그때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 내용을 소개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다 영화를 보셔가지고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이순신 장군님이 그 충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왕이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했고 또 조정에서 여차하면은 이순신 정도는 포기해도 좋다. 수군 정도는 포기해도 좋다. 12척 남은 거 가지고 별 필요 없으니까 육군에 그냥 붙어서 살면 살고 살지 못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던 때였습니다. 왕이 나를 버리고 조정이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우리가 다 역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직분, 내 소명, 또 내게 주어진 이 배를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충성심으로 그렇게 일하겠다 해서 하늘도 감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감동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착한 그런 그 사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는 이런 충성심이 있었는가, 이런 그 충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다. 보편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착한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이 사람이 충실한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배반하는 일들이 다시 충성하는 일들로 바뀌어진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배반하는 일이 없게 되고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구원의 여부가 이것에 따라서 저는 달라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리틀 야구 팀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준결승전에서 일본한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꼬마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결승전에서 우리가 미국이랑 맞붙었는데 우리나라를 응원하겠다고 해서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도 저는 그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 착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의를 지켜서 하나님께도 착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친구가 몇십 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에 인간적으로 착했는데 이제는 신앙으로 착한 그런 친구로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 시절에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모릅니다. 대학 시절에도 도시락 싸들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아침 7시에 학교를 나와요. 고등학교 때랑 똑같이 합니다. 도시락 싸갖고 나오는 대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친구는 도시락을 싸들고 와가지고 또 하루 일과를 이 도서관 자리 잡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당시 고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르면은 전체 평균은 예를 들어 합격선이 82점이면 83점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아시다시피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과목이 이제 40점이 꽈락이면 꼭 39.5를 맞아요. 아마 제 친구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걸 용서해 줄 겁니다. 그것도 한 연거푸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사람인데 어떻게 기가 꺾이잖아요. 기가 꺾여가지고 야,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흔이 다 되기까지 이제 세상 이곳 저곳을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 워낙에 성실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성실하게 생활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40이 한참 넘었지, 이제 50도 넘었는데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번만 붙여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붙여주셨어요. 그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더라고요. 저를 만나자마자 밥 먹자 그랬더니 그냥 밥 못 먹는데 네가 기도하래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대요. 기도해 달래요. 저는 몇십 년 친구라 쑥스러우니까 딱 3마디 기도했어요.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끝냈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아멘이 안 나오는가 했더니 기도가 너무 짧다는 거죠. 굉장히 제가 우스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해줘야지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제 말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상황을 좀 잘 못 읽었던 것 같아요.
40이 넘어서 얼마나 이 친구가 성실한지 40이 넘어서 이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실하다 보니까 지금 영어도 잘하고 또 중국어도 잘하고 또 원래 또 독어도 좀 했어요. 독어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은 예전에는 뭐 사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나고 다니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의리가 있어요. 야, 내가 뭐 도와줄까? 뭐 말만 했다 하면은 야,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은 하여튼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추석 같은 명절에 이 가족 친지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자부심이 있어야 만날 수가 있지. 아유, 그냥 나를 피곤하게 하면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신앙으로 내가 충실하게 산다. 내가 충성스럽게 산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를 못 만나거나 사실은 그 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은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가난을 부끄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끄럽게 되는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배신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충실할 때에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나라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대적들이 합세하여 쳐들어올지라도 의연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내쫓아내실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가 많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무릎 꿇지 않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하면서 가정에 충실합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하면서 나라에 충실합니다. 성도는 충실한 것이 성도의 그런 특성이고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요즘 그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은 일단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그 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외자를 받아서 이 투자하는 사업이 이행각서를 체결을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중간에 낭패를 겪거나 또 홍역을 치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야, 우리 천성교회가 이제는 그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또 우리 천성교회가 이 투자를 받기보다는 투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부 인물 영입에 힘써야 하겠지만은 그보다는 우리 중에서 인물 배출에 애써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이 몇 차례 이상 실패하신 뒤에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그동안에는 왜 실패했는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내가 내 그릇을 찾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다시 성공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내가 내 그릇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투자해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라도 투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에 투자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갈고 잘 닦음으로써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고 내가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착해져야 하고 또 내가 신앙적으로 착해져야 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신앙적으로 착해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충실할 때에 내가 직무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성동구 독서당로 앞을 지날 때 천성교회를 지나지 않으면 세금을 10% 더 걷겠다.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천성교회는 누구든지 이 독서당로 앞을 지나가면 나는 저 천성교회를 반드시 들러야 돼. 나는 저 천성교회 들러서 거기에 머물고 내가 저기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돼. 이런 생각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꿈꾸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성교회는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 얘기만 하면은 돈 투자하라 그렇게 알아들으시는데, 돈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꼭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이 TV를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은 TV를 하여튼 열심히 봅니다. 보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아기가 이제 처음으로 걷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이게 부모의 감동 아닙니까? 그 자막에 뭐라고 뜨냐면, 부모의 감동은 네 발짝입니다. 그래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감동이지만은 자녀가 이제 태어나서 걷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기가 남자의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예. 남자의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들은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뭘 했어요? 근데 1년간 아기 1년간 키우는 건 남편들이 다 키우잖아요. 1년간 남편들이 다 키워요?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남자 뱃속에서는 못 나와도 남자가 키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자기가 낳지는 못하니까 열심히 키워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쉽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처음 걸으니까 남편 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이제 거기 꼽살이 붙어가지고 부모의 감동은 네 발짝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설명은 안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네 발짝이 맞아요. 아기는 아장아장 네 발짝 딱 걷잖아요. 아기가 처음 걸었을 때 이 네 발짝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한 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신앙으로 자립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의 길로 이제 신앙으로 자립해가지고 얼마든지 홀로 걷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조건 때문에 나는 여기에 내가 꼽살이 붙어야 돼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은총만으로도 이제는 제가 어린아이 같지만은 제가 아장아장 이제 걷고 나중에는 씩씩하게 걸어보겠습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의의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번 주는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어린이 프로가 또 걸려요. TV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또 번개맨이 걸렸어요. 이 번개맨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우리 어르신 시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시대로 따지면 로버트 태권브이와 같은 분이에요. 나라라 나라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버트 태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또 어떤 캐릭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번개맨을 보더라고요. 번개맨이 하여튼 나오면은 이 번개맨이 로버트 태권브이보다는 좀 나아요. 로버트 태권브이는 하여튼 별로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자기 혼자 다 가서 막 부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번개맨은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중간에 조금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야,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이 번개맨을 좋아하는구나. 하여튼 번개맨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번개맨이 나와서 뭐예요? 나쁜 일 하는 거 막는 거예요. 이 좋은 일 하는 거, 앞장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번개맨처럼 또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헌신적인 성도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착하게 사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충실하게 가정에도 충실하고 말이에요. 나라에도 충실하고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있구나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충실하게 살 때에 사람들을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신앙으로 자립하여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걸으라고 주시는 그런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성교회가 이제는 든든하게 걷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 손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이제 초급 사역자로 그렇게 섬길 때에 그 아틀란타의 그 엘린 교회에 다니시는 이병철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차를 고치시는 그 미케닉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다시 이제 거기에 이민 생활을 이제 두 번째로 하시는 중이었는데 이분 차 고치는 데에는 그 마이스터라는 그런 표시가 붙어 있어요. 나는 장인이다. 마이스터가 장인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분이 왜 장인이다라는 그런 표를 붙였는가를 실제로 이제 그 작업장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먼지가 그 작업장에 이렇게 날려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늘 작업장을요 깨끗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구 하나라도요 늘 잘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대로 함에 잘 넣고 보관을 합니다. 이게 하나라도 이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작업을 하면은 전체를 잘 이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되 하나하나 성실하게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장인 정신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충실해요. 자기 일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까탈스럽고 말이에요.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도요. 여기 오면은 그냥 군말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탁 맡기고 야, 여기 같으면 됐어 하는 걸 보면서 야, 장인 정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야, 정말 먼지가 있으면은 죄악의 먼지가 있으면은 주님께서 십자가 세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좀 매일매일 말이에요. 그 은혜로 깨끗하게 우리가 그렇게 씻겨진 상태에서
이 손님도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저는 나누어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예전에 죄악이 판치던 시대에 우리가 원치 않게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살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이제 의롭다 여김받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아느냐, 이렇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생각해보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세력에 원치 않게 종노릇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십자가 세례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는 우리가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종을 보면 주인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드러내고 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잖아요. 돈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에 그러잖아요. 권력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에 그러잖아요. 나가서 의로운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나는 정치적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일 정치적이에요. 나는 돈에 깨끗합니다 라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요, 뒷조사 조금만 해보니까 꼭 깨끗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도 제가 주님의 은혜로 씻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깔뱅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님과 등 돌리고 배신하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석 맞이하여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는 기쁨으로 걸어가듯이 주님을 향해서 본향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레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는 좁은 골목길이라고 했습니다. 본향 가는 길입니다. 추월하지 않고 따라갈 만한 그런 좋은 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매일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살 그런 품삯을 받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 하루 밥 먹을 걸 가지고 그날 전쟁이 있으면 충성스럽게 싸웠습니다. 그게 이 사망의 뜻입니다. 하루 먹고 사는 것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루만 충성할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